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영원한 해답, 여호와가 함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대화하는 가운데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주로 위기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큰 실패를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큰 이득을 볼 때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것은 약간 특별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고, 여러분 그 평상시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이 말은 내가 네 자녀 먹고 싶다가 아닙니다. 네 자녀 믿음이 좋냐 보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는 사람은 자기 믿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자녀 얘기하면서 무슨 유대인의 천재 교육 나오고 무슨 유학을 보내서 엘리트 영재 교육 시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것이지, 그것이 내 자녀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내 자녀를 성공시키는 분은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알 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나의 믿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자녀를 어린 나이 때 성전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성경 보니까 욥이 믿음 좋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자녀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야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싹 다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였다.
그게 바로 동방의 의인 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디모데의 부모가 디모데를 바울과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보니까 괜찮아요. 뭐 칭찬받는 아이였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말 안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고 그렇게 칭찬받고 멋있고 좋은 아이 그 당시 지명수배자 바울과 함께 내보내겠습니까? 바로 그 대목이 디모데의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녀 얘기할 때 보면 믿음이 나와요. 무슨 교육 얘기하고 뭐 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걸 원해요. 또 빨리 공부 좀 해. 좋은 대학 가야지. 이게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형통하여. 왜 형통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이게 다윗의 일평생 자기 자녀 솔로몬에 대한 중심이었어요. 이건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뭔가가 나와지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그 속에 가기를 내가 진짜 원한다. 우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호와가 너를 형통하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여호와가 너를 총명하게 해서 직장 잘 가게 하고. 더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환난 많았어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놋 철을 그 중수를 셉었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왜? 너가 성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야, 내가 네 위해서 돈 많이 유산 남겨놨으니까 너 열심히 잘 살아봐. 보통 부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나와요. 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영어 수학이 중요해, 이 말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수많은 위기 오고 화살이 빗발치고 적들이 칼을 들고 달려오고 그때 나를 승리케 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들어간 사람은 자녀에게 다른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자녀 얘기할 때 보면은 내 자녀의 미래된 거 얘기하다 보면은 오늘 밤 여러분 남편과 차 마시면서 아내와 차 마시면서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짜 믿음 있는 부모, 일평생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게 뭐였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임마누엘을 말한 겁니다. 이거는 임마누엘 좋지, 의미 있지, 임마누엘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일평생 경험하고 체험한 임마누엘이었어요. 내 자녀를 일평생 승리케 할 수 있는 임마누엘 되었던 겁니다. 이번 주 우리는 주님의 약속 임마누엘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담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체험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으로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해답. 한순간 한 번 응답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일평생의 해답이었어요. 앞으로 내 자손 만대까지 해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손에게까지. 바로 여호와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인생의 결국입니다. 세상 사람의 결국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 투자를 잘해야 돼. 때를 잘 맞춰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공해. 이게 모든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왜 안 맞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무속인도 얘기합니다. 운명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답니다. 미안하지만 사람은 영적 상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공부한 대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표현한 겁니다. 못 바꾼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상한 짓하고 형들이 팔아먹으면 그렇게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요셉의 영적 상태대로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왕들의 인생이 그들이 누리는 철권 통치, 부를 가지고 부대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결국은 그들의 영적 상태대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영적 상태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 어느 누구도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 끝은 지옥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과정은 지옥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좋은 대학 다니면서 좋은 차 타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 문제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 될 것입니다. 절대 인간은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네가 성불을 하고 네가 번뇌해서 네가 참선하고 나와봐라.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죄 운명이라는 것은 이 땅은 원죄 운명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못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불신자 인생은 가문의 흐름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데 특히 어느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냐? 원죄의 영적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는데 그 가문이 술을 좋아한다? 그대로. 도박을 좋아한다? 그대로. 이성 좋아한다? 그대로. 방황한다? 그대로. 정신 문제 있다?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불신자 용어입니다. 무속인 용어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4, 5절 위로 하늘에 있는 거 만든 자, 그 만든 자 3, 4대까지 지향 가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이 다윗의 솔로몬 같은 가문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불신자 이거 피할 것 같습니까? 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상한 영적 문제, 이상한 재앙과 저주. 여러분 왜 임마누엘 중요한지 아십니까? 꼭 임마누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원죄라는 영적 틀 속에서 막 방황하다가 특히 내 가문의 이상한 성향으로 발전되다가 개인에게 약한 문제, 이상한 사건, 이상한 사고, 이상한 계기 여기 빵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나올 때 팍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모르죠. 내가 살다가 이런 문제 아니요. 이미 과정이 왔던 겁니다. 이미 과정이. 불신자 천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원죄의 영적 상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가정과 가문의 영적 상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개인에게 임하는 나의 약한 거, 연약한 거, 상처되는 걸 피할 수 없고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기서 우리의 개념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도 원죄 가운데 있다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는 거라고는 돈 버는 거, 남 경쟁에 이기는 거, 뭔 수들 냈든지 막 내가 경쟁 성공하는 거 이것만 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나같이 이상한 인간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 이대로 불신자 말 표현대로 운명 사주팔자에 본질상 진노로 실패해도 아깝지 아니한 인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재앙과 저주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네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살 돈도 없는데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으로 자정 삼으심으로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운명의 사주팔자의 재앙과 저주의 법을 꺾어내시고 우리 인생에 많은 흑암의 역사를 막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길로 인도하신, 여러분 인생 안 감사합니까? 목사님 내가 요즘에 힘들고요. 뭐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재앙과 저주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 애는 공부도 못하고 애가, 그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한다.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세한다. 그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것이 맞다면,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얼마를 내야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이 무시무시한 원죄와 대물림과 상처의 이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남편 사랑하시고, 내 부모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 사랑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누리시고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내 오늘 사업이 안 됐는데요. 그거 말고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 가지고 영원히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들이 임마누엘입니다. 선진들은요 임마누엘을요 그냥 계시되 하나님 어디 있어 마음이에요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가지고 뭐 한 자입니까? 재앙을 막아내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이제 임마누엘은 나를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 시대에 오는 재앙을 막아낸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별다른 능력이 뭐 있습니까? 요셉에게 감옥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뭔 배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딴 거 가진 것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준 적도 없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임마누엘.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임하는 재앙, 애굽에 임하는 재앙을 막아내는 임마누엘의 역사. 하지만 우리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업해서 돈 못 번 게 억울한 게 아니고 어떤 누군가는 그 임마누엘 가지고 인생에 많은 재앙을 막아냈다는데 우리는 구원도 받고 임마누엘도 받았는데 별 감각이 없어. 그냥 불신자랑 경쟁 똑같이 해야 되고 아쉬운다. 그게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노아 여호와와 동행했다고 합니다. 함께 앉아였어요. 시대에 홍수라고 하는 대재앙이 임하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우상이 임하는데, 죄악이 관영되고 육체가 되어 있는 그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다 무너지고 세상 사람 다 좋아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여호와와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시대에 임하는 재앙을 막아냈다는 겁니다. 먼 기도를 많이 해서 뭘 막 받고 능력을 받고 임마누엘 되었는데 뭘 더 받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또 하나님 2만 원만 빌려주세요 합니까?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임마누엘. 주님이 마지막 주님은 참 현명하세요. 마지막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걸 꼭 되짚어지고 싶었어요.
물론 평상시에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임마누엘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이 제자들이 잘 기억하고 문득문득 생각나게 할까 하다가, 그렇지,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식사. 떡을 딱 떼는 겁니다. 받아 먹어, 임마누엘이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식사할 때마다 뭔 생각했을까요? 맨날 그 음식입니다. 포도주와 떡을 먹었어요. 전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했던 그 임마누엘, 내 속에 들어오는 이 의미 역사, 저는 굉장히 예수님 명설교가 같아요. 어쩜 그렇게 쉽게 참 그 밤 얘기 해가면서 임마누엘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해주고, 물 들어온 여인에게는 어쩜 그렇게 내가 주는 물 먹으면 가라앉지 않다, 어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참 대단해. 초대교회 때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같이 떡을 떼며 친교하고, 어떤 분은 그거를 성찬식으로 봤더라고요.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기억났을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주님의 피와 몸을 내 몸에 집어넣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하루 3번씩 그 생각 안 나겠습니까? 왜 주님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잊지 마. 네 앞으로 죽는 날까지 밥은 3번 먹을 거 아니야. 꼭 기억해. 꼭 기억해. 나 너희 떠나는 거 아니야. 가서 너희 있을 곳 예비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올 거니까 나 너희 떠나는 거 아니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뭐 돈을 줄게, 군대 보내줄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간단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임마누엘, 그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권하기 위해요 쓴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 어떤 누구, 노아와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임마누엘 비밀 가지고 내 가정을 다 살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임마누엘 비밀 가지고 시대 7년의 재앙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임마누엘은 지구에 임한 재앙과 저주를 막을 만한 능력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한나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생을 뒤바꿔 버렸어요. 인생을 임마누엘 축복으로. 아브라함 남자답지도 못하고요. 자기 아내 애굽에 그 비 안 온다고 먹고 살려고 간 거거든요. 그 아내가 착하지. 여보, 저기 가면 당신 예쁘니까 당신 뺏겨서 나 죽일 거니까 우리 오빠라고 하자. 남자가 그 말 하고 싶습니까? 결국 자기 아내를 누가 뺏어갔네.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싶어요, 남자가? 아브라함은 완전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그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은 뒤바꾸는데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여호와가 함께하는 축복, 여호와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축복, 여호와와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 혹시 여러분 인생에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뭘 하나님이 안 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겐 이거 안 해주고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임마누엘 축복, 영접하는 자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게 힘이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임마누엘 비밀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다니엘. 그냥 하나, 어린아이 때 끌려간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주인은 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은 이용해 먹고 못 살게 굴고 죽일까만 늘 연구하는 사람들만 꽉 찬 겁니다. 다니엘 생명 걸고 안 놓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들 경쟁해서 막 총리 자리 내가 해먹어야지, 이게 아니었고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 감사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것밖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나에게 참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오고 위기 오고 숱한 어려움 오지 않겠습니까? 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뭐 보내주시고 뭘 막아주시고 돈을 주고 뭘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성령 역사 없어서. 그 바쁜 국사를 보면서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임마누엘만큼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 자리에 임마누엘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응답 가지고 세계 최고의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축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원죄에서 대물림에서 이상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연약함에서 해방받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시대 재앙을 막아내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뭘 가지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게 힘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으면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말을 남기고 얼마나 임마누엘이 믿어지면 자녀 인생을 놓고 솔로몬아 내가 평생 환난 많았지만 내가 평생 모았어. 그럼 다윗이 평생 살면서 이거 모을 때마다 뭔 생각했을까요? 솔로몬 생각하고 성전 생각하고 내 다윗 솔로몬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이거 생각했겠죠. 다윗이 임마누엘 몰랐다면 야 공부 열심히 해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빨리 뭘 해봐야 돼 이거 이상을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은 임마누엘을 진짜 체험한 사람만이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녀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세요. 어디 솔로몬 위해서 뭐 말한 게 있는지 뭐 착해라 열심히 해라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싸우면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너 율법 잘 지켜야 돼.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 너 성전 건축해야 돼. 내가 이미 많이 모아놨어. 일평생 모은 걸 가지고 맡겨놓으면서 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임마누엘을 진짜 아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진짜 다윗이 솔로몬을 성공시키고 싶고 다 한데 방법이 뭐냐?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돼.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어제 아이를 만나서 알아? 뭐 좀 안 돼? 뭐 좀 어려워?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하고만 함께하면 돼. 혹시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 자녀가 시대의 재앙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 자녀가 인생을 승리할 겁니다. 그 자녀가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들의 임마누엘은 이렇게 힘 있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에게 없던 것 임마누엘 되어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갈급함.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도 막 갈급해져요. 시편 23편입니다. 갈급했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원수가 내 목전까지 찾아왔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어간에 3만 명 정도가 죽었고 코로나 어간에 똑같은 기간에 자살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4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꼭 거기까지 안 가면 마약 같은 거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틸 겁니다. 사람들이. 저는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영적 방황, 마음의 고통, 그 어떤 죽음에 대한 충동, 저는 못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사람은 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람은 창조 원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임마누엘 축복 안 누리면 절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하는데, 내가 막 힘들지만 내 예수 믿잖아, 내가 교회 장로 아니야,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어지게 돼. 너무 편해,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다. 맑은 시냇물도 아닙니다. 난 지금 여호와의 전에서 기뻐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너짐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만났지만 인생 막 어려움 오거든요. 사무엘하 12장에는 실수한 거죠. 밧세바 그 사건 때문에 우리아를 나쁘게 죽였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침수를 패하고 음식을 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신하들이 막 웅성웅성 보니까 이제 애가 이미 죽었네. 신하를 부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가 막 말을 못하는 거, 혹시 이것 때문에 왕이 하고 넘어갈까봐. 예,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냐고 하더니 갑자기 샤워를 하더니 머리 기름을 바르고 막 음식을 막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이렇게 전에는 금식하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전에는 내가 혹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 올 수 없으니까 그 문제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로 간지 압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싹 기름 바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기도하고. 다윗 인생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위기가 오는데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다윗이 연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딱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으니까 이길 믿음과 은혜와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 아마 인생이 언제나 뭐 형통하고 뭐 쭉쭉쭉 올라갑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위기 올 때마다 아마 요동칠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지 않으면 아마 힘들 겁니다. 사무엘 세 번째입니다. 원통함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12절. 시므이가 막 욕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다윗이 그게 안 생겨.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저 죽은 개와 같은 자를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왕이요. 막 시므이가 막 죄를 뿌리면서 놀리거든요, 다윗을. 너 꼴 좋다, 너도 사울 집안을 몰락시키더니 너도 도망가는구나. 그만둬라. 다 저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니겠냐?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면 되지 않겠냐? 이 사람은 인생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근데 그 임마누엘 축복이요, 다윗을 원통함도 안 나게 하고 무너지지도 않게 하고 갈급하지도 않게 하고. 임마누엘은 최고 방법 가운데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임마누엘을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래, 떡을 떼자.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나의 몸이다. 받아 먹어. 함께하는 거. 나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야. 성찬식 하면서는 뭐 떡을 뗍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나와 함께하는 주님, 나 위에 피 흘려 주고 죽으신 주님을 늘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에 늘 이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 오늘 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도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혹시 요즘에 너무나 인생 어려운 가운데 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 인도하시죠. 근데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줘.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막 원통의 일평생 저 나쁜 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참으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이니까 해가 안 돼. 왜냐? 내 속에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된 사람들은요, 평생 소원이 바뀌겠죠. 바뀌어집니다. 저 푸른 초원이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전 건축. 이게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아들아, 내가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왜 자꾸 다윗은 성전 얘기할까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현장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요, 예배가 평생에 소원되어집니다. 예배하는 것 이상의 내게 힘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요즘에 공부 잘하고 좋은 대 가고 하여튼 요즘엔 교회를 바빠서 못 나오지만 나중에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러면 별로 그 자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목사님 머리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얘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그 자녀에게 더 기대합니다. 그건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요한 사도는 나이가 많은 사도였습니다. 교회 아이들 몇백 명 커오는 거 봤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 수없는 표본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도 있고 유능한 아이도 있고 좋은 아이도 있고, 근데 얘네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야. 누가 잘 되어지냐? 똑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좀 무능한 것 같은데 영혼이 잘 된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거야. 요거를 요한 사도가 보고 나이 90 중반에 쓴 책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너무나 인생을 짧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공부하면 될 것 같고 내 자녀 이런 걸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힘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 앞에 홍해도 갈라진다고 합니다. 요단강도 갈라진다고 합니다. 여리고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천하 없는 박사학위 받아서 홍해 앞에 서 보십시오. 갈라지는지. 천하 없는 노벨상 받고 여리고 무너져라 해보십시오. 무너지는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자녀의 임마누엘. 내 평생 소원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 내 자녀의 소원은요, 임마누엘. 한 가지 또 부탁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들, 제가 아직까지도 이 코가 징그러네. 같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세 가지 연장, 중직으로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 자녀가 이어갈 수 있는 거 꼭 생각해 보시고요. 전도자로서 여러분 자녀가 이어갈 전도 현장 꼭 생각해 보시고, 개척자로서 여러분 자녀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해외 교회 꼭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다윗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내 자녀가 이어갈 언약을 평생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 위해서 금, 은, 철 같은 거 무수히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떠나간 다음에 이 아이가 이걸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한 분야, 부서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든지 응답받고 노하우 갖고 여러분 자녀와 가문이 이어간다는 거 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또 여러분이 한 현장에서 빈 곳에서 전도운동하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이어서 전도운동 나간다? 저는 그거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또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선교하다가 여러분 후대와 후대가 가서 거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한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윗 보십시오. 일평생 자기가 성전에 마음에 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다윗은요, 지나가다가 솔로몬 보이면 일로 와, 너 하나님 어디 계셔?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함께 계셔? 너 사명이 뭐야?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한 거 있지? 성전 건축이야. 내가 이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놨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앞으로 주의를 해야 돼. 심지어는요, 그 관료들까지 얘기합니다. 누구 불러서 어떻게 해서 이거 성전 져서 솔로몬 도와서 성전을 지십시오. 진짜 임마누엘 아는 사람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산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성전 크게 짓고 여호와 집 크게 짓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방스바 여왕이 오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은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은 이게 일평생 소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이 안 바뀌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안 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마누엘을 과연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으며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한번 오늘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제 여러분 자녀와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주로 공부 얘기 아닙니까? 주로 애 성공하는 거 얘기 아닙니까? 너 이런 거 똑바로 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얘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어요. 좋은 회사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은 아닙니다. 팔려갈 수도 있어요. 노예될 수도 있어요. 다윗같이 대학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요셉같이 중학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임마누엘 각인시켜야 되겠죠. 임마누엘. 어느 문제가 와도 임마누엘, 사건이 와도 임마누엘, 내 앞에 어마어마한 부가 와도 임마누엘 할 수 있을 만큼. 첫 번째입니다. 은밀한 기도. 이 기준은 주로 아이들 때였어요. 다윗이 아이들 때는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또 꼭 자녀뿐만이 아니고 은밀한 여호와와 나와의 대화 시간 꼭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청년쯤 가거든 다윗이 믿음의 포럼을 합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 자기랑 함께하는 젊은 그 나라 세우는 사람들과 함께 늘 여호와 포럼합니다. 그래서 작년 청년 때는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랑 함께하면서 여호와를 나누고 포럼하고.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말을, 내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복음 얘기할 사람이 없다. 물론 뭐 다 불신자 그럴 수도 있는데, 나 다 예수 믿는데 그런 대화가 우리 가정에는 없다? 그거는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안 그랬어요. 청년 이때 막 믿음의 얘기, 하나님 얘기, 언약의 얘기. 세 번째입니다. 작년쯤 가가지고는 말씀 묵상 속으로 합니다. 성전 건축.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다 보니까 성전. 여기 보시죠. 지금 솔로몬한테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 진짜 임마누엘 아는 자. 다윗은 한순간 예수 구원받고 임마누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평생, 내 자녀 일평생, 내 가문 일평생, 이 시대 일평생,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보이겠습니까? 성전 건축하게 없어서. 그리고 응답받고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임마누엘 축복 단순한 거 아니니까 깊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